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우리가 표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그 교인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짓는다. 그래서 큰 교회 또는 교회의 어떤 이 건물이 하얀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니 혹은 저러니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오늘 행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선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힘써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또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회복하여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또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믿음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또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애송하는 암송하고 즐겨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믿음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부터 늘 암송하던 말씀이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장 2절부터 32장 2절 이하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다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일명 우리가 아는 대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수기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고 그 사건이 있으니 내려온 이후에 보면 산 아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큰 병에 들었어요. 이 병은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질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질병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질병으로 인하여 이 아들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에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기를 소원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 곧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목격했고 예수님께 배웠기에 충분히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물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신앙인,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인이 있는가? 좀 어폐가 있어요. 말이 맞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어떤 위기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130년이 넘는 이 역사를 가지고 교회의 역사와 그 다음에 교회의 한국교회에 부흥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추억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각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믿음을 따라 그 능력을 행하며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믿음의 참 고백을 따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무기력한 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이 마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그리스도와는 별개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유지하는 것, 형식을 갖추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또 이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부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현대인은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시절이죠. 아침에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약간 TV를 틀어놨는데 로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로봇.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하던 것을 로봇이 대체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던 일도 다 뺏겨가지고 로봇으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또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세상 문명은 점점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이제 가끔가다 이제 깨어 근신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핸드폰 벨을 울려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과거에 여러분 어때요? 전화기가 없던 시절도 많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TV가 없어가지고 TV 있는 집만 있으면 저녁에 가면 그리로 몰려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TV를 봤어요. 근데 지금 TV 없는 집이 있나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지만 사람의 삶의 질이 편리해지고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여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삶의 질은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렇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떠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질병의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이런 문제들을 현대인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보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가 그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시대가 악하다. 세대가 변했다. 환경과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상황을 살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둘씩 작전에 보내시는데 내보내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나가서 전도자로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능력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과 권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를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 권세를 상실했다는 것은 교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를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일어났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를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이들의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빈 껍데기만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이 말에는 조금의,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아주 조금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고쳐주실 수 있으면 한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우리가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받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게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들 제자들은 저 모양인데 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약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능히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또는 문제 앞에서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의 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딸이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덕수근덕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오늘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고 오늘 나의 간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터인데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연수를 자랑하지만 정말로 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젊었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젖어 살 때가 많았어. 그런데 어쩌라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현재가 중요한 거죠. 과거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의 열정을 지금까지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며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며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현재가 중요하죠. 젊었을 때 능력이 있으셨던 하나님이 내가 연세가 나이가 들고 이 몸이 노쇠해지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이 능력이 세해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혈기왕성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도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실패하고 낭만으로 나고된 삶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나님도 나고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던 내 믿음이 심해지고 주님을 잡은 그 손이 힘이 빠져 주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께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고백과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